제목이 상처예요. 사람이 이제 아마 누구나 다 그럴 것 같긴 한데요. 여러분 여태까지 살면서 상처가 한 번도 난 적이 없다, 이런 분이 있을까요? 아무튼 저는 모기한테 물려서 긁어도 상처가 나던데,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도 살다 보면 상처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음의 상처가 모든 사람에게는 다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혹시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100% 다 있다고 말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이 상처가 이제 낫냐 안 낫냐 이거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인생이 막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상처 때문에 자꾸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그냥 직진으로 가야 될 사람이 상처 때문에 돌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사람이 상처 때문에 은혜를 다 집어 던지기도 하고, 이렇게 상처가 이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들어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이 상처 가진 분들, 또 제가 상처가 있는 부분들이 이거 내 상처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아무도 나를 신경 안 쓰고 있는데 나 혼자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뭐 이럴 정도로 저 혼자 눈치 보고 있고, 막 저 혼자 군중 속에 외톨이가 돼가지고 혼자 막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길에서 저 혼자, 이게 혼자 상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겠는데도 못하겠어요. 알겠는데도 자유로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 상처가요, 까짓 거, 그러면 내가 그거 안 하고 살면 되죠. 내 인생에 할 게 너무 많은데 까짓 거 그거 그냥 내가 조심하고 살면 되죠. 불편하니까 조심해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사탄의 통로가 돼요. 그게 그냥 상처가 돼서 인간관계의 그 부분에 내가 좀 그렇다, 내가 자꾸 대인관계 하는 데에 이 상처가 있다 보니까 내가 그걸 자꾸 안 하려고 그런다. 그거 안 하면 되죠. 까짓 거 안 하고도 나 혼자 막 개발해가지고 물건 팔고 이러면 되죠. 그러면 되는데 그게 사탄의 통로가 돼가지고 그게 나를 사로잡는 일들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냥 뜬금없이 들어오지 않아요. 하와한테도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냐 하면서 하나님하고 있었던 선악과 사건을 가지고 통로로 삼고 들어오잖아요. 그것처럼 뜬금없이 딱 나타나는 건 없습니다. 뭔가 통로를 타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통로가 상처가 되는 부분을 타고 들어오는 사람이, 그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이 상처를 잘 다루는 곳, 그리고 요즘은 이 상처에 대해서 이제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곳이, 뭐 이렇게 방송에서도 무슨 박사님이 나와서 막 상담도 해주고, 그래서 요즘은 정신병원 가는 게 옛날처럼, 옛날 정신병원 가면은 미친놈 뭐 이런 소리 들어가지고 어디 함부로 가지도 못했는데요. 요즘은 그냥 아무나 다 원래 가는 거야, 그러면서 약 좀 먹으면 돼, 뭐 이렇게 돼가지고 다 가거든요. 그럴 정도로 보편화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고치는 상담이나 정신의학에서 하는 상처의 방법은 약을 먹여서 그 부분의 뇌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뇌에 어떤 성분이 올라오게 만들어서 이 사람이 그 부분에 이렇게 과하게 뭔가 반응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상담에서는 자기의 상처를 거꾸로 어릴 때로, 왜냐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언제 많이 받냐면 어려서 판단 제대로 못하고
어려서 자기 주장 제대로 못하는 그때 오해가 돼서 상처를 받았던, 실제로 상처를 받았던 그때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 다 과거로 돌아가서 성인이 된 이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상처를. 네가 그때 어릴 때 엄마가 이런 말 한 거, 집안에 이런 일 벌어진 거. 근데 객관적으로 네가 어른 돼서 생각해봐. 그게 뭐 큰 문제야? 별거 아니잖아. 근데 너 혼자 그렇게 막 사로잡혔던 거니까 생각을 좀 넓게 가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본인이 이해 못하면요. 이제 그 뭡니까? 집단치료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이 내가 했던 행동 같은 거를 하고 나는 그 관찰자 시점으로 이렇게 보게 만들어요. 그럼 내가 별것도 아니었는데 그랬구나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서 그게 별게 아니다 객관화를 시켜가지고 그건 문제가 아니야 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면 사람들이 이제 자유로워졌어 그러는 거예요. 예, 그거 하나 자유로워질 때 영적 문제 3개 옵니다. 예. 상처가 그거 하나 해결했는데 그거 하나 해결하려면요. 막 집단 상담도 받아야 되고 돈 내고 또 개인 상담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자기 얘기도 해야 되고 10분에 얼마고 30분에 얼마고 1시간에 얼마고 막 그래서 누구 박사님한테 하려면요. 1시간에 300만 원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막 그걸 1년 기다려야 되고 막 이래 가지고 겨우 받아 가지고 하나 객관화 시켜 놨더니 그 과정 속에 너 그걸 왜 300만 원 썼냐 이런 말에 또 상처받아 가지고요. 예. 이래가지고 이게 더 쌓이는 거예요. 분명한 건 인간은 어떤 객관화를 시켜도 영적으로 오는 문제를 막을 수가 없어요. 운명처럼 오는 영적 문제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상처는 사탄의 통로가 되는데 근데 그 사탄의 통로가 되는 상처를 사람이 해결해 볼 수 있는 게 객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왜 사람들이 술 먹고 이러는 거 좋아하냐면요. 상처받은 게 많거든요. 근데 술 먹으면서 그거 다 하는 거예요. 형님이 저번에 그랬잖아. 막 그러면서 막 싸우고 이러면서 막 속 시원해지면요. 우리 이제 다시 친구 뭐 이러면은 그래도 그거 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보다 낫다니까. 안 하는 사람은요. 술도 안 먹고 꽁 해가지고요. 계속 평생을 20년 전에 그때 나한테 그랬잖아. 이런다니까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술 먹고 하느냐 아니면은 그거를 상담실 가서 하느냐? 그거를 약 먹고 하느냐? 이거일 뿐이지 그게 이제 없어지게 하나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없어지게 하는 거 막 몇 개월 걸리고 이럴 동안에 이 사람은 상처는 계속 더 생겨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상담하면서 학문적으로 객관화시켜서 상처를 해결하는 거는 그래도 경험이 있어서 이거 효과 있다 그러는데 효과 있지요 당연히.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모르느냐면은 영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 영적 세계를 모르니 그러니 운명처럼 상처가 벌어질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뭐 어떤 게 벌어지느냐? 상처의 원인입니다. 사탄의 12가지. 이거 다 알고 계시죠?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불신자예요. 심지어 거기다가 힘드니까 자기 인생이 힘드니까 알코올에 막 의지를 하다 보니까 그러나 알코올로 좀 뇌가 마비돼야 그래야 조금 스트레스를 덜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걸로 나를 마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비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자꾸 중독돼가지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비된 무책임한 상태로 애들한테 함부로 말하고 손찌검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원죄가 뭔지도 모르고 사탄이 뭔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지 아버지가 뭐가 힘든지 이런 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은 아빠는 원래 안 그래야 되는데 아빠가 그러니 이제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나중심의 어른이 나중심의 아이한테 나중심의 남자가 나중심의 여자한테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 중심 가지고, 예, 동업자인데,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니까 어느 날 배반하게 되고요. 예, 거래처인데, 그러고요. 부부인데, 그러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인데, 그러고요. 예, 심지어는 그래서 자녀가 상처받아가지고 아버지한테 한 번 했더니 아버지는 자기가 상처줬던 건 생각 못하고 또 자기가 상처받아가지고 막 또 아들이 그럴 수 없다면서 막 이러고 나오고요. 서로 간에 학교 교사가, 예, 유치원 선생님이, 예, 그 다 상처가 있고 영적 문제가 있다 보니까 유치원 선생님이 상처가 있으니까 애들이 징징 짜니까 막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 없는 데 가서 쥐어 패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상처라는 건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있지 못하게 사람을 사로잡아 버리거든요. 그게 상처예요. 예. 아니, 드라마 같은 거 보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 상처받은 거를 꾹 누르니까 에이씨! 이러면서 등질 내더라고요. 며느리가. 너무 아프니까 깜짝 놀래가지고요. 그게 상처예요. 애가 막 어른한테 덤비고요. 상처를 건드리면. 그러니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에는 서로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육신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나도 성공해야 되니까. 그러니 예전에 선동열이요. 요미우리 자이언츠 거기에서, 예, 그래가지고요. 계속 삼진을 계속했다고요. 그러니까는 기자들이 인터뷰했어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그러니까는 선동열이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예, 광주에서 아버지 밑에서 하루에 툭 이게 던지는 거를 1000개씩 던졌다고. 그렇게 겸손하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요미우리 자이언츠 2군 선수들이 기자회견했어요. 그럼 우리는 놀았단 말이냐?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2군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 인간이 아무리 그래도 서로 상처받게 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점술, 우상, 무속, 귀신까지 역사하고 그렇게 인생 살다 보니까 영적 문제도 오고요. 정신 문제도 오고요. 육신 문제도 오고요. 내세 문제도 있고요. 후대 문제도 있으니 막 서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 5가지 문제가 또 추가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니까 강한 자가 집의 역사예요. 집에 악한 영이 역사를 한다니까요. 안 그러고 싶은데도 어느 날 운명같이 상처받는 사건들이 집에 벌어져요. 또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면요. 개인이 너무 상처가 되니까 마음을 비워요. 그냥 아빠 미워하지 말자. 엄마 미워하지 말자. 내가 공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열등감 느끼지 말자. 아니 자꾸 그러면 나 스트레스 돼 해서 마음을 비웠더니 귀신 들어와 버려요. 7귀신이 들어와 버려요. 마음을 비워도 귀신 들어오고 그 상처를 갖자니 승질만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는 견고한 사탄의 진이 쳐지는 거예요.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하나님이 아버지냐는 거예요. 우리 아빠 바람나가지고 그렇게 우리 엄마 고생시키고 내 인생 고생시키고 그랬는데 왜 내가 그 이갈고 자랐는데 불신자에서 영접을 딱 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인 거 있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부터 20절 보니까 그래놓고 교회에 들어왔거든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너무 갈급해서 교회를 들어왔는데 온통 교회가 전통.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야. 함부로 하지 마.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야. 양복 똑바로 입고 다녀. 우리 교회는 막 이러면서요. 저 전도사 막 하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예, 무릎
기도는 항상 무릎 꿇고 해야 돼요. 양반다리, 책상다리 하고 하면은 뒤통수를 이렇게 때리세요. 무릎 꿇고 해야 돼요. 그 대신, 그리고 무조건 교육제한다 양복 입고 와야 돼요. 근데 새벽에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는 다 등산과제예요. 그러니 제가 승질이 나가지고요. 그것도 제 상처겠죠? 왜냐면 양복 입고 와야 되는데 등산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구두발로 관악산을, 예, 그래가지고 제가 승질 나가지고 막 뛰어 올라갔어요. 젊을 때라서. 그래서 그분들 막 올라올 때 저는 막 뛰어 내려가서 집에 가버렸어요. 이게 뭔가 복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전통.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야. 막 하지 마. 질서가 있는 거야. 이러면서요. 그게 다 무슨 말인지 알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 분위기도 막치고 좀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복음 들으러 갈급한 사람이 복음 듣고 싶어서 왔는데 자꾸 뭔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온통 율법. 그리고 이게 다른 말로 복음 아닌 것. 복음 아닌 것.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 선민의식, 교회 안에 막 선민의식이 강해가지고요. 내가 누군데? 막 이래가지고요. 예, 포럼하자고 그랬더니 막 가르치려 들고, 어느 정도냐면 요나가 얼마나 가르치려 들는지요? 하나님을 가르치려 들어요. 하나님, 그러시면 저 사람들 회개해서 예수 믿습니다. 이러는 거 있죠. 미쳤어요, 그냥. 그러니까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게 아니라 온통 내 말, 내 주장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총 17가지가 상처의 원인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 이게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지속돼요. 지속되는 정도가 아니라 살면서 또 각인돼요. 그리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복음화가 되지 않으면 살면 살수록 상처가 아주 깊어지고요. 상처가 고집스러워집니다. 그럼 이제 못 말리는 사람 돼요. 아마 그런 시어머니들한테 많이 당하셨을 거예요. 완전히 막 상처가 고정관념이 돼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을 계속 고집 부리는 그런 노인들이 너무 많아요. 다 싫어하죠, 당연히. 그러면서 이분들이 상처를 가지고 교회로 오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관계 없는 말씀 집중. 자기 상처가 치유되는 말씀은 못 듣고, 왜냐면 상처를 건드리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대로 가지고 그러면서 관계 없는 말씀만 자꾸 집중해요. 그러니까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사람 괴롭히는 말이에요. 너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이러면서 뭔가 이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주는 건지 나한테 뭔가 가르치려 드는 그 욕구를 풀고 싶은 건지 싶을 정도로, 그죠? 자기 어떤 열등감과 인생 안 되는 거를 이걸로 푸는 건지 아니면 진짜 기도를 하라고 도와주는 건지, 이게 그래서 전달받는 느낌의 사람은 상처가 전달되지 그 사람의 그 말의 의도가 전달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처를 계속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실제로 받아야겠는데요. 본론 첫 번째로 뭐 하셔야 되냐면 오늘부터 망대를 바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망대라는 게 여러 가지 개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 뭐냐면 핸드폰 기지국 같은 개념이에요. 내가 어떤 주파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본사하고도 통하고 고객하고도 통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올바른 주파수를 가진 기지국이 되면 보좌하고도 통하고 현장하고도 통해요. 예비된 자하고도 통하고 하나님하고도 통해요. 원래 다윗의 망대가 그런 거예요. 왕궁에서 볼 때 망대가 보여야 돼요. 저 멀리에 파수망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진이 저쪽에 멀리서 올 때 적진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왕궁까지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죠? 중간 역할을 하는 기지국 같은 게 망대란 말이에요. 여러 다른 의미도 있지만. 그러면 여러분의 망대가 주파수가 보좌랑 맞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주파수를 뭘로 맞추냐면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그런 거 한다고요. 그럼 이게 막 보좌랑 맞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울어도 안 되고 그걸로 안 되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준 복음의 내용이 우리 안에 믿어질 때 그때 흑암이 무너지면서 보좌가 연결되면서 예비된 영혼이 만나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가 언제 치유되느냐? 내가 보좌랑 주파수가 딱 맞을 때 그때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자, 그럼 첫 번째로 재창조된 망대가 되어야. 여러분이 지금부터 재창조된 망대가 되어야 돼요. 근원 치유가 먼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근원이 원래는 뭐였죠? 여러분은 다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지옥 권세 속에 살았어요. 우리의 근원이 원래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근원이 치유돼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의 각인 치유가 돼야 되는데요. 근원이 저러다 보니 우리의 각인이 뭐였느냐?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각인된 게 나였어요. 영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가지고 사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죠? 나를 가지고 사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나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만나져요. 나를 가지고 나가니까. 그리스도로 나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니까 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온통 교회 내 사람들이 나를 가지고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할수록 손해입니다. 나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막 봉사를 하려고 그러고 뭘 맡아서 하려고 그러고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누구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누굴 꾸리 막 전도하려고 그러고 하지 마세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여실 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은혜가 임할 때 받으세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받으세요. 안 줄 때 못 받잖아요. 그죠? 주시는 것만 받아도 1년에 주일만 해도 52개예요. 근데 수요 예배, 전도학교, 금요기도회, 새벽 예배 다 합치면요. 너무 많아요. 은혜 주는 것만 받아도 돼요. 충분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나를 가지고 살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김영희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예. 당연히 잘하셨잖아요. 여러분 혹시나 나를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예. 누구 체면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거 제대로 못하면 뭐 그럴까봐 그래서 내가 너무 못할 것 같아서 두려워서 그러는 분도 기도하세요. 또 내가 자꾸 체면 때문에 막 기도문을 어떻게 잘 써서 뭘 해야지 그분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세요. 그럼 반드시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안 그러면 평생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을 나를 가지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해보세요.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각인된 게 육신 중심이에요. 그리고 각인된 게 성공 중심이에요. 뭘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잘하지 못해도 됩니다. 잘해질 거예요. 그렇지만 잘하지 못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저번에 그 뭡니까? 교회 주일날 교동문 자막이 갑자기 딱 멈추더라고요. 안 지나가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동문을 같이 해야 되는데 다 스톱이 된 거예요. 제가 순식간에 율법으로 탁 바뀌는 거 있죠. 이게 누구야 담당이 이러면서 0.1초 만에 율법으로 팍 돌아가더라고요. 그랬다가 다시 한 0.5초 만에 다시 복음으로 딱 들어왔는데 그러더라니까요. 예. 자막 다 틀려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무 문제 없어요. 맞죠? 예. 본질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꾸 엉뚱한 걸로 우리가 자꾸 속거든요. 그래서 자꾸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모든 마음 속에 무슨 일이 생각나고, 뭐가 생각 속에 생각나고, 현실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그러면 드디어 여러분에게 재창조 치유가 은혜로 시작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바뀌어요. 내가 왜 이렇게 바뀌었지? 이렇게 바뀌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보좌와 현장 사이에 있는 기지국인데, 여러분은 어떤 기지국이냐? 열심히 뭘 하거나, 막 선행을 하거나, 아니면 막 친절하거나, 배려를 하거나, 그러다 승인됩니다. 그런 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가 믿어지기 때문에 양보하는 거고, 그리스도가 믿어지기 때문에 배려하는 거고, 심지어 다윗은 그리스도가 믿어지기 때문에 확 돌 던져서 죽여버렸다니까요. 예, 이런 게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한데, 남들 다 두려워할 때 다윗은 오히려 나가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싸우냐 안 싸우냐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냐 아니냐 얘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인생은 재창조된 망대를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처 때문에 두려움이 와서 나 그거 안 해요 이러는 것들이 나오거나, 여러분의 상처 때문에 화가 나서 내가 그거 한판 붙을래 이렇게 달려가는 게 여러분이 나오거든. 그런 게 나올 때 우리의 근원, 우리의 각인, 그게 재창조되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선택들을 하세요.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데요. 이번 주부터 이게 시작되는 분들은 뭐라 그럴까요? 이 주일날 완전히 달라져서 오실 거예요. 뭐냐면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나의 망대 되어야.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카드가 다 누구 이름으로 돼 있죠? 여러분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카드보다 무서운 게 현금 뭉치인데, 현금 뭉치는 누구 이름으로 돼 있습니까? 한국은행 걸로 돼 있지 어린이은행 건 안 쳐주잖아요. 그죠? 그 이름이에요, 다. 그럼 그리스도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하나님 보좌에 약속된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은 입으로 부르는 거, 주여 주여 부르는 건 인정 안 해줘요. 예, 그 이름은 믿는 믿음을 인정해줘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때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 자녀가 돼요. 여러분,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로 옮겨지는 게, 요번에 뭐 미국에서 뭐 비자 문제 막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녀, 이걸로 옮겨지는 게 그 이름을 믿을 때 벌어진다니까요. 근데 그 이름으로 사탄이 결박돼요. 맞죠? 그 이름으로 사탄이 결박돼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그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라니까요. 예. 근데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 그 이름으로 기도응답이 돼요. 여러분, 이 이름의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냥 기도할 때 예의상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럴 때 써먹는 건 줄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 줄 알면, 쉽게 말하면 김종윤 이름의 카드를 가져가면은 김종윤 이름만큼밖에 못 써요. 제 신용. 근데 이재용 카드를 가져가면요. 그럼 다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이름을 가져가면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만큼 역사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 가는 데마다 카드 긁을걸요? 그럴 때마다 흑암 꺾이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하나님 자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의 이 망대가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세팅되시고 사용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니까 맨날 상처 가지고 너 그때 나한테 말했잖아. 왜 그런 말을 했어?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어? 네가 그때 가져가서 안 갚았잖아. 네가 내 욕했다며. 왜 그러느냐? 이 비밀 없으니까 그런 걸로 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나를 가지고 살기 힘들게 왜 만들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말이잖아요, 그게. 그죠? 골리앗이 공격해도 상관없을 만큼 이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다윗은.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 이거 사용했어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말했더니 일심으로 그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귀신 떠나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출발했더니 총독을 붙잡고 있던 흑암이 무너졌어요. 그 이름으로 또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점술하게 만드는 귀신이 떠나갑니다. 다섯 번째로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마술하던 사람들에게 시달리던 많은 병들렸던 사람이 치료되면서 불치병이 낫는 역사 일어나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은 하나님이 준 우리의 망대예요. 그리스도 이름이 주파수라고요. 근데 그냥 쭝얼쭝얼 제가 예전에 부산 집회, 예전에 월화 집회 있었던 시절에 부산 집회를 갔는데, 예,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이제 애기 엄마가 그 집회를 참석했어요. 체육관 집회인데. 그래가지고 애기가 엄마는 앉아서 이제 메시지 들으니까 엄마 어깨를 애기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걸음마 겨우겨우 하면서 어깨 붙잡고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더니 애기가 뒤로 가가지고 어떤 아저씨 어깨로 가더니요. 갑자기 왜 하더니 우유를 왜 하면서 한 거예요. 그 냄새 엄청 나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거즈 수건 가지고 그거 가지고 딱 닦이지도 않을 만큼 많이 했는데 아저씨 옷 다 묻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막 이러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되시죠 다?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부르는 것보다 실제로 믿는 고백들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문화가 되고 습관이 돼가지고 안 하는 것보단 분명히 낫겠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믿으면 이름 안 불러도 마음에 믿기만 했는데 흑암 다 무너지고요. 마음에 믿기만 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열리고요. 믿기만 했는데도 하나님 자녀가 되고요. 믿기만 했는데도 사단이 결박되는 그 이름으로 약속된 일이 다 벌어져요. 여러분 오늘부터 상처 같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오거든 그 상처를 직면해 보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두려움 앞에 직면해 서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 이름을 믿으세요. 좀 내가 마음이 좀 그렇다 그러면 부르면서 믿으세요. 영어 단어도 부르면서 쓰면서 외우면 잘 외워지잖아요. 그죠? 부르면서 믿으세요. 그렇지만 부적처럼 막 부르는 그런 것보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라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완전히 여러분의 근본이 나중심이고 죄인이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의 망대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재창조되어서 여러분이 드디어 그리스도 이름을 아는 망대가 되면 그럼 이제 보좌랑 주파수가 통하는 사람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보좌와 통할 때 벌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그게 되면 드디어 여러분에게 증인들에게 나타나는 이제 상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그때부터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말씀을 대언하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고요.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군대가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군대가 돼요. 군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많다라는 말도 되지만 무장됐다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장된 사람. 그리고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를 망대의 파수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 파수꾼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 여호와로 종일 종이야? 종일 종이야?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 한번 해봅시다. 쉬지 못하게 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맞는 말인데 더 맞는 말이 뭐냐면요. 화가 났는데 믿음으로 양보할 때 주파수가 보좌에게 연결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다는 게 아까 말한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그 이름을 부르는 거지만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뭔가 양보하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배려를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헌금을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찬양을 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건 오늘 내가 말해야겠다 싶어서 직설적으로 말하고 이런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 그렇게 믿을 때 보좌랑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종일 종야 믿을 일이 천지예요. 약 올라도 믿어야 되고 우울해도 믿어야 되고 생각 나 혼자 있는데 생각이 이상해지면 믿어야 되고 그죠? 뭐 자녀 볼 때도 믿어야 되고 저는 뜬금없이 운전하고 가다가 성도님들 막 생각나면요 그냥 축복 기도해요. 그 덕분에 그분들 축복 기도하는데 그쪽까지 가는지는 안 가는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성령 충만해져요. 이해되십니까?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게 나를 오히려 살린다니까요. 그래서 상처 속에 살던 우리가 오히려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요. 그러니 여러분 가능하시거든 종일 종야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세요.
예전에 스마트폰이 아주 귀할 때 피처폰을 내려놓고 스마트폰 쓰라고 저희 아이한테 스마트폰을 사줬더니 잠을 안 자고요. 밤새 뭘 하더라고요. 아니 사줬더니 왜 밤새 뭘 하냐 그랬더니요. 스마트폰이 노는 게 아깝대요. 이 좋은 게 계속 구동이 되는 게 이게 뭔가 돈 버는 것 같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노는 게 아깝대요. 여호와가 노는 게 아깝게 만드세요. 종일 종이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하루 종일 기도하는 24라는 말이지만 그 기도하라는 말은 쫑알쫑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 믿음의 양보, 믿음의 도전, 믿음의 기도, 믿음의 예배,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 자녀들한테 화내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화내세요. 뭘 가르쳐도 믿음으로. 예, 예. 그리고 옛날에 이렇게 남편이 막 핍박했는데 출근할 때 밥 위에다가 십자가 그렸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돌아왔다며. 그랬더니 또 다락방에 많은 사람들이 또 십자가 그리는 거 있죠. 그거 복음 못 깨달아서 그래요. 십자가를 그린 사람은 복음 깨달아서 그린 거고, 그걸 흉내내서 따라 그리는 사람은 못 깨달아서 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믿음으로. 여러분의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의 상처가 맞닥뜨려지는 날이 와요. 그래야 그때 그 상처를 믿음으로 직면해 보게 돼요. 믿음으로 상처를 딱 직면해 보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는 고백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있는 말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믿어지는 사람이 드디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끝난 겁니다. 그 말씀이 다 성취돼요. 주권자의 말씀인데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말씀 따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게 돼요. 이제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 말씀만 따라가는데 천하무적이 됩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사도행전 19장 21절 자기 마음의 소원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냐하면 이 모든 걸 봤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추석 때 친척들에게도 전하고 싶다. 내가 전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문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이 달라진다니까요. 나의 로마. 여기까지 이거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드디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에 하나님 필요한 오력을 다 채우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세 가지 체험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체험합니다. 본인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만큼 흑암이 꺾여요. 안 믿으니까. 영접은 했는데 예수 생명은 있는데 안 믿는 만큼. 거의 다 믿는 줄 알았는데 딴 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믿으면 흑암이 꺾여요. 제가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러더라고요. 맨 처음에 제가 그게 어떻게 들렸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이제 문제 끝났어.
이런 거예요. 근데 권사님들 보니까 죄다 문제예요, 보니까. 교회도 문제고, 목사님도 문제고, 뭐, 다락방도 문제고, 뭐, 집도 문제고, 애들도 문제고, 자기도 문제고, 아니, 자기만 문제 아니에요. 자기만 문제 아니고, 다 문제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러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복음이 이해되고 보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더라고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모든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예, 어느 정도 문제가 아니냐? 죽어도 상관없고, 부도나도 상관없고, 망해도 상관없고, 그게 진심이 되니까요. 진심이 되니까 예수님을 은행만큼 믿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재산 어디다 넣어놨어요, 전 재산? 예. 아, 저한테 못 맡길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근데 거기다 다 맡겨놨잖아요. 왜요? 거기를 믿으니까. 거기 영원한 데 아닌데. 맞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막 음식도요, 막 잘 드시더라고요. 예. 이 음식이 진짜 괜찮은 음식인지 어떻게 믿고 다 먹냐고요. 근데 막 잘 드시더라고요. 믿으니까. 그죠? 근데 그리스도는 음식만큼도 안 믿고, 예, 은행만큼도 안 믿고, 권사님들하고 타워 팰리스 그때 70몇 층인가? 거기서 예배들이 한 몇 년을 드려본 적이 있거든요. 몇 층이더라? 70몇 층인가? 뭐 50몇 층인가? 아무튼 헬기가 밑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데리고 어디 산에 올라가는 게 줄 잡고 올라가는 거 하니까요. 무서워서 못 올라가요. 예, 50몇 층에서는 막 주무시기도 하시는 분들이. 뭘 믿는 거죠? 건축사를 믿나 봐요. 아파트는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믿고 은행도 믿고 음식도 믿고 다 믿으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거는 아파트는 안 죽을 거라고 믿으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는 목숨 안 걸더라고요. 안 믿으니까. 그런 식으로 주님을 안 믿어요.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 믿는 게 아니에요. 막 무조건 돈 내놓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자는 게 아니에요. 믿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더니 그때부터 완전히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죽는 것도 유익하대요. 40에 한 대를 감한매를 계속 맞았었어요. 사역하고 다니면서.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그리스도 믿었으니까 모든 문제 끝입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 믿으세요. 더 망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리스도 믿는 상태로 망하세요. 돌아가실 나이가 다 됐습니까? 그냥 돌아가시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충만한 상태로 가세요. 아, 나 무서워 이러면서 가실 거 아니잖아요. 안 가고 싶어 이러면서 가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가세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쓸 일이 있어서 살려놓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되시죠? 믿으세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절로 3절까지 보니까 자랑하던 것 버리고 그리스도께 발견. 복음 깨달은 거 자랑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복음 깨달은 거 하나님 보면 네가 깨달았다고 그러실 거예요, 아마. 그죠? 뭐 태권도 흰띠가 막 나 태권도야 이런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내 자랑하던 거, 예, 내가 포럼 잘하는 거 자랑하고 내가 응답받은 거 자랑하고 그거 하지 마시고 절대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거. 예, 여러분의 건강이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거. 여러분의 경제가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거,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거,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직장 생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두려움, 그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를 쉬지 못하게 만든 사람이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 경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신앙으로 살자고요.
이렇게 애들 보면, 뭐 할 사람 그러면 저요 그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러세요. 예, 하나님 앞에서 저요 그거 하세요. 그리스도 이름을 믿을 때.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되느냐?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기도 속으로 들어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자녀가 서울대 합격했습니다. 아니면 무슨 구글에 취직됐습니다. 아니면 노총각 아들이 드디어 장가를 갑니다. 연락 오면요.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신경이 안 써질 정도로 기쁠 거예요. 그죠? 갑자기 뭐 로또 100억이 당첨됐습니다. 그러면요. 갑자기 막 내 건강, 뭐 피곤하던 거 싹 사라지고요. 예. 그거에 집중이 될 거예요. 그게 마약이잖아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정말 이분이 창조주시고 주권자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그 이름으로 사탄이 결박되고 기도 응답이 되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분을 만나는 길은 이미 열려 있고 여러분이 그 이름을 부를 때 만나는 거거든요. 네, 그걸 진짜 믿으면 일단 여러분이 소름 먼저 끼칠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이 아마 드라마 1시간 보는 것보다도 집중이 될 거예요. 예전에 어떤 집중훈련을 갔는데 되게 똑똑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대학생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메시지 짧게 하세요. 시작도 안 했는데. 너무 똑똑한 애가요. 상처됐나 봐요. 하도 목사님들이 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뜨끔했어요. 왜냐면 제가 좀 길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 영화는 몇 분짜리 보니? 150분이거든요. 영화가 보통. 150분? 짧아야 120분 그러거든요. 120분이면 몇 분이에요? 2시간이잖아요. 영화가 그래요. 150분, 120분이래요. 드라마는요. 뭐 잘 모르겠는데 60분, 뭐 45분, 뭐 50분 1인 정도 하지 않나요? 예. 그것도 드라마 정주행. 그래서 요즘 애들은 밤새도록 12편을 다 보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1시간 메시지를 못 참겠나 봐요, 얘는. 그래서 야, 메시지는 그렇게 듣고 싶은 거냐? 그랬더니 뭐 막 또 할 말이 많더라고요. 똑똑해가지고. 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둘 사이에서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 만나세요. 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권사님들 보니까 보이스피싱 많이 당하더라고요. 믿어서. 제가 아는 분 몇 천만 원을 날렸더라고요. 믿어서. 엄마, 나 핸드폰이 고장나서 그런데 이 번호로 돈 좀 보내. 이랬더니 또 딸인 줄 알고 또 몇백만 원 보내고 믿어서. 다 믿으면서 그렇게 믿으려고 예배 드리면서도 안 믿어요. 오늘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으로 들어가셔서 믿음이 시작되시고 여러분의 상처가 더 이상 걸림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발판 삼고 복음을 누리게 되시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우리 인생의 복음의 여정들, 그 안에 우리 과거에 만들어진 모든 상처도 발판이며 오히려 이 발판은 복음 누리는 계기가 될 줄 믿사오니 어떤 순간에도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믿고 누리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